저는 제 초등학교 동창들을 만나면 제 초등학교 동창들이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게 어머 너는 하나도 안 늙었다라는 소리를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지금 이 얼굴이 초등학교 때 얼굴입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제가 졸업 앨범을 보여드릴 수 없는 관계로 그냥 살이 좀 쪘고 주름이 많이 늘었고 점이 좀 많이 늘었을 뿐이지 목소리도 이랬었고요. 또 생김새도 이랬었습니다. 그래서 동창들이 만나면 굉장히 놀라면서 똑같다고, 그런데 왜 우리는 나이를 먹는 거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10대 때에는 30대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분명 여수 한영고등학교 교복을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저씨 길 좀 물어볼게요, 그렇게 길을 묻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이거 안 보이냐? 고등학교 교복이다. 예, 길이 어디일까요?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다행히도 예전에 노안인 분들은 아실 겁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제 나이를 찾아간다는 것을요. 그래서 요즘은 동안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네.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제 제 얼굴에도 주름이 많아지고 피부에 탄력도 많이 없어지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그렇죠. 세월이 많이 흐르면 흐를수록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시간을 피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시간의 흐름이란 따지고 보면 세상 만물이 변하는 속도거든요. 그래서 시간의 흐름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은 세상 만물이 변하는 것을 우리의 힘으로 절대 멈추게 할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제 얼굴에 주름이 많아지고 또 피부에 탄력이 없어지는 것과 같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제 인간은 점점 육체가 쇠락하게 되는 까닭이다라는 거죠. 지금은 건강하고 왕성한 체력을 자랑하는 사람일지라도 장래에는 관 속에 눕지 않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있는 나이에 왕성한 체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곧 기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의 건강과 체력은 영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회는, 좋은 체력과 왕성한 그 힘은, 그 기회는 유한하다라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 유한한 인간의 육체는 더없이 좋은 기회입니다. 그러면 이 기회가 길면 길수록 좋은 것일까요? 아니면 짧으면 짧을수록 좋은 것일까요? 우리의 육체의 연수가 길다고 해서 좋은 것만은 아닐 겁니다. 그리고 짧다고 해서 또 그것도 좋다라고만 이야기할 수 없겠죠.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이 기회, 우리의 육체가 어떻게 사용되었는가, 우리의 육체가 어떻게 쓰였는가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 또 어떤 기회로 사용되었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육체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한 좋은 기회일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영원한 멸망으로 치닫을 수 있는 길일 수 있거든요. 비록 짧은 생을 살았을지라도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사용됐다면 그 인생은, 그 육체는 정말 아름답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또 반대로 100년 넘게 장수했을지라도 단지 그 육체가 쾌락과 욕망의 도구로만 사용된 육체라면, 즉 죽음의 도구로 사용된 육체라면 추하기에 짝이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난 3일간은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또 오늘 하루는 어떤 시간들을 보내셨나요? 시간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보는데요. 살아있는 시간과 죽은 시간이 있다라고 봅니다. 말 그대로 시간에도 생명이 담겨져 있다는 건데, 어떤 이의 24시간은 소멸될 시간도 없이 바쁘고 보람된 시간인 반면에 또 어떤 이의 24시간은 그 하루가 다 하기 전에도 소멸되어 버려지기도 합니다. 그 차이는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는가에 따라서 살아있는 시간과 죽은 시간으로 구분할 수 있다라는 거죠. 같은 시간 동안 자신의 육체를 무엇의 기회로 사용하였느냐, 어떤 일에 집중해서 나의 육체를 사용하였느냐에 따라서 죽은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살아있는 생명의 시간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지난 날들, 지금까지의 인생들은 살아 숨쉬는 시간을 보내셨는지 아니면 죽은 시간을 보내셨는지
자신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지난 일들을 무엇을 했는지 다른 이들에게 알려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스스럼 없이 내가 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런 생명의 삶을 살았다, 혹은 이런 죽음의 시간을 살았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다른 이에게 떳떳하게 이야기했더라면 아마 생명의 시간을 살았을 확률이 높고요. 아니면 다른 이에게 숨기고 싶고 말하기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아마 떳떳하지 못할 시간을 살아왔을 겁니다. 왜 사람들은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귀중한 시간을 죽여버리고 또 한 번밖에 없는 기회인 육체를 멸망으로 인도할까요? 그것은 자신이 유한한 존재임을 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저는 늘 18살에 그 고등학생으로 머물러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다 지나가는 세월을 막을 수는 없고 또 세월 앞에 유한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28절과 2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언젠가는 관 속에 누워야 하는 생명의 끝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임을, 또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거나 믿지 못하기 때문에 유한한 존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 죽음을 망각한 자, 자기 삶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부정하는 자의 육체는 쾌락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 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원치 않는다고 해서 시냇물처럼 흐르는 물을 막을 수 없는 것처럼 모든 인간에게 죽음과 심판은 어김없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29절에 심판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단어는 죄로 단정하거나 죄가 있다고 단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은 24절 말씀에 답이 나와 있는데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말을 듣는 것이 심판을 면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이라면 단지 예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들으면 사망에서 헤어나올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귀로 듣는 것은 단지 이 귀로만 듣는 것에 멈추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아들을 가리켜서 야, 너는 진짜 내 말을 듣지 않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 아들이 귀머거리다 라는 의미가 아니고 두 귀로는 분명히 그 말을 들었음에도 그 말대로 행하지 않았다라는 의미거든요. 반대로 말을 참 잘 듣는다라고 평가를 한다면 그것은 아버지의 말을 경청했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말을 듣고 잘 행동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귀로 듣고 귀로 들은 것을 이해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듣고 이해한 것을 행한다라는 의미거든요.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또 예수님을 보내신 이를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라는 거죠. 이대로 행할 때에는 영생을 얻고 사망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질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행동하는 사람에게는 구원의 은총을 베푸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킴으로 하나님을 바로 믿는 자에게 심판이 없음은 이미 그 사람에게는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4절에 영생을 얻었고의 그 원문에서는 이 얻었다라는 동사가 현재형으로 쓰여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었다. 과거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얻었고 현재 진행형으로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현재 영생을 누리는 자들이기 때문에 죽음의 심판이 닥칠 수 없다라는 의미죠.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음을 믿고 계십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쫓는 자에게 결코 죽음의 심판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믿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믿음을 과연 어떻게 증명하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한 가지 사실로만 증명할 수 있는데, 이미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사람답게 거기에 따른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재철 목사님의 책 중에 일부의 내용인데요, 미군 기지촌인 포천에는 미군을 상대하는 양공주가 많았답니다. 제가 가보지는 않아서 잘 모르겠고 책에 의하면 그러는데요, 양공주는 미군을 상대로 몸을 파는 여성들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곳에는 직업이 포주, 그러니까 그 양공주들을 사고 관리하고 이렇게 몸을 팔게 하는 그 관리하는 포주가 장로님이었답니다. 그분은 자신이 거느리고 있는 양공주들에게 전도도 시켰고요, 성경 공부도 시켰고요, 또 이 장로님이 다니는 교회에 등록을 시켜서 교회를 다니게 했습니다. 포주와 양공주가 교회에서는 장로님과 성도의 관계가 된 거죠. 이 양공주들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미군들에게 몸을 팔아서 돈을 법니다. 그러다가 주일이 되면 그 포주 장로님과 함께 교회를 나가서 몸을 팔아 번 돈으로 11조 헌금도 하고 주일 헌금도 하고 집사의 직분도 받고 성가대원으로 봉사도 하고 식당 섬김도 합니다. 예배가 끝나면 목사, 포주 장로, 양공주 집사들이 머리를 맞대고 교회 일을 논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 어느 날 한 교인이 그 장로님한테 물어본 겁니다. 장로님, 저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한다면 저들을 당장 집으로 보내주시고 장로님 역시 이 일에서 손을 떼는 게 맞지 않을까요? 라고 물어봤답니다. 근데 이에 그분은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사실 제게도 갈등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평생 배운 것이 이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이 없으면 먹고 살지를 못해서 관두지를 못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이 장로님은 과연 주님의 말씀을 듣고 쫓는 그리스도인으로 생각이 드십니까? 과연 그리스도인이 맞을까요? 그는 과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짐을 받은 심판이 없는 그리스도인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전혀 아니죠. 주님의 말씀을 듣기는 했으나 듣는 것에만 끝난 사람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진짜 듣는 것은 듣고 그것을 이해하고 행함으로 나타내는 것이 듣는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듣기는 했으나 주님께서 알려주신 이 삶의 원칙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포기해야 할 이 일을 포기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 그 장로님은 교회에 다니는 교인일 수는 있겠으나 예수님을 진짜 믿는 그리스도인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영원한 생명 속에 있는 자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장로님과 같은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람의 인생을 망쳐버리는 일을 굳이 하면서 자신의 생활을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본인은 잘못된 일임에도 불구하고 또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아니면 자신이 살아갈 수 없다. 그래서 행한다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경험한 사람의 고백이 아니다라는 거죠. 영원한 생명 속에 있는 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부정을 저지를 수 없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죄의 자리에 앉게끔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만 살아남기 위한 생각과 더 많은 부를 위해서 일할 손과 발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거짓을 꾀하는 머리도 욕망에 사로잡힌 마음도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는 결코 자신의 육체를
자신의 욕망으로 오염시키지 않거든요. 영원한 생명 속에 있는 사람은 오직 주의 참된 진리로 가득 찬 주님의 도구일 뿐이지 내 욕심을 채우는 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또 영원한 생명을 지닌 자의 시간은 결코 헛되이 사용되지 않습니다. 또 헛되이 죽지도 않죠. 단 1분 1초라도 예외 없이 모든 시간을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위하여서 사용하는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위해 모든 시간을 사용한다라는 것을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전혀 어렵지 않거든요. 모든 일을 할 때, 그 모든 일을 행할 때 주님의 그 마음으로 행하면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는 이 말씀이 있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저는 사실 이 구절이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어떻게 먹는 것, 마시는 것, 무엇을 하는 것, 모든 행동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는가? 사사건건 사소한 일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해야 하는 건가? 라는 물음표가 붙어서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그러나 이 구절과 함께 병합해서 보았을 때는 가능하구나라고 깨달았거든요. 이사야 35장 2절 말씀해 보시면요,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 올려드린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곧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본다, 아름다움을 경험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 즉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 24시간을 살아가면서 행동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삶이 영생을 가진 사람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름다움이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셨습니까? 그러면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예수님의 그 생명의 삶을 24시간 동안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경험하시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것을 내가 경험하고 있다.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잠을 자든지 무슨 행동을 하든지 24시간 생활하는 모든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사망의 삶에서 생명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확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까지는 그렇지 않았더라도 이 말씀을 듣고 이제는 부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곧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온전한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에게 주어진 짧으면 짧은 인생, 또 길면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어제 신방을 갔는데 그분이 무려 97세셨습니다. 너무나도 제가 광영교구를 2년 맡다 보니까 원래 큰 목소리가 더 커졌거든요. 소리를 질러도 잘 못 들으시는 분들이 90대 연세를 가진 분들인데 그분은 너무 잘 들으시더라고요. 여튼 길면 100세 정도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 인생 가운데에서 사망의 삶으로 살아가다가 인생을 마감하는 게 아니라 생명의 삶을 살아가다 인생을 마무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죽음에서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는 이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모습이, 나의 생활의 모습이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먹고 마시고 행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주께로 돌아올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어 모든 삶의 모습까지도 생명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